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강의 9번째 시간, 광야 학교를 통과하셨습니까? 광야 학교를 통과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자격증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는 각종 자격증을 따야 경쟁력이 있고 그렇게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마다 자격증을 따고자 학원에 많이 다니죠. 그래서 공부도 하고 또 실기를 위해서 또 많은 연습, 실습을 하면서 이 자격증을 준비하고 그 자격증을 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격증 따는 게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흔히 가장 흔한 자격증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증인데 이 운전면허증도 어떻게 해요? 필기 시험 몇 점 이상 받아야 하고 실기 시험 몇 점 이상 받아야 하는 그런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 점수를 얻지 못하면 자격증을 딸 수가 없고 떨어지죠.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반복해야 됩니다. 똑같은 그 공부를 또 계속 공부하고 익숙해지도록 다 알 수 있도록 공부하고 실습도 어떻게 해요? 자동차 운전도 계속 똑같은 코스를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아 익숙하게 준비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 하면 다시 가서 신청을 하고 시험을 보고 그 점수가 넘게 되면 통과, 패스. 그래서 결국 자격증을 따게 되죠. 이 자격증을 따게 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준비된 자동차를 몰고 운전하며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격증 따기 전에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움직일 수 없지만 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유롭게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자격증들도 대부분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격증이 있다는 거예요. 꼭 따야 할 자격증.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점수로 이 부분에 통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과의 합격의 사인을 통해 이 자격증을 따야만 하는 그런 자격증이 신앙 안에 있더라. 그 자격증이 뭐냐? 오늘 제목에도 말했듯이 광야학교라는 코스의 자격증입니다. 광야학교라는 코스의 자격증, 이 자격증. 요셉도 이 광야학교에 들어가 그 광야학교를 거쳐서 그 테스트에 하나님으로부터 합격된 이후 그가 놀랍게 자유롭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을 이루는 그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광야학교를 지나고 패스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으로 들어갔고 다윗도 그러했고 신약시대 바울도 그러했고 우리 주 예수님도 광야라고 하는 곳을 거친 뒤에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인 예수님도 그러했고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도 다 이 광야 학교를 졸업했어야만
그 모든 사역의 걸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당연히 그것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난 다음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평안만 쭉 있나요? 언제나 기쁨과 감사 넘치는 일만 쭉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거듭나고 나서 초반기에는 그런 막 정말 감격하고 기쁨, 막 은혜 충만한 생활이 이어지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고난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한 번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난들이 다가오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바로 고난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쭉 천국?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천국은 그냥 쭉 이어지는 늘 평안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또 환난이 억울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되 산 넘고 산을 넘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예수 믿으면 좋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도대체 맞는 거야? 그래서 신앙의 회의까지도 들면서 의심도 하게끔까지 되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다가오더라. 바로 고난의 학교라는 이 학교, 이 코스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위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학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잘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신앙학교를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로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나그네 길 긴 것 같지만 긴 게 아니거든요. 영혼에 비해. 그리고 이 땅은 신앙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하나님이 필수 코스로 커리큘럼화에 만든 그 과정이 뭐냐? 고난학교, 광야학교, 이 코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이 광야는 정상인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성숙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걷는다면 광야학교는 모두에게 필수다. 그건 정상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이 광야학교 커리큘럼이 과연 무엇인가를 아주 좋은 예시로, 모델로 보여준 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를 실제 통과했던 이 과정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이 광야학교를 패스하고 통과하고 자격증을 얻는 그 과정이 무엇인가를 오늘 보여주는데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아들, 여기 보세요.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냐면 지금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거죠. 가나안 땅 입구, 즉 여리고성 가까운 평지인 길갈에 진치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여리고성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을 쳐서 함락시키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지금 견고하게 그들 앞에 눈앞에 딱 펼쳐져 있고 그 성 안에는 지금 눈이 시퍼렇게 자기 성을 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여리고성 군사들이 거기 쫙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이제 곧 명령이 떨어지면 그 여리고성을 향해 전진해야 하는 전쟁의 그 앞에 서 있는 그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또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좀 이상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죠.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었고,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코앞입니다. 지금 또 여리고성에는 자신들의 성을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고 불을 켜고 있는 여리고 군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령하신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나 또 그것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명령을 순종하여 행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기 위해 꼭 시험을 치러야 하는 중간중간에 테스트의 과정이 있는데, 바로 이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냈던 테스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보기를 원했어요. 첫째, 뭐냐 하면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요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건질 수 있는,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는 정말 믿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쩌면 적들에 의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례를 행하는 행동, 믿음의 행동을 그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첫 번째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됐어요. 높은 점수를 얻은 거죠. 자,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두 번째 또 그들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너희와 나는 생명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런 언약 관계인데, 너는 그 언약 관계의 증표를 나에게 보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입으로 말하고 그렇게 걸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행동으로의 표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뭐냐? 할례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말로는 나 당신 사랑해, 말로는 내가 너를 사랑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삶의 행동이 그러한가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뭔가 그 증거를 보기를 사람들은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정말 나를 주로 여기고 내가 너희의 온전한 하나님인 것을 너는 정말 인정하고 그 표를 나에게 보여라. 그게 바로 할례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들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표하는 이 할례, 자기들의 생명의 뿌리인 곳에 표피를 잘라서 피를 내어 이 할례의 표로서 그것을 증거했던 이 증거, 이게 바로 할례였더라. 그들은 그것을 행하여 하나님께 보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래 합격하고 그들 안에 점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시험을 언제나 치고 있다, 언제나 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치시는 시험의 모양은, 환경은, 상황은 여러 가지 다를지 모르지만 그 핵심 의도, 그 문제의 핵심 의도는 뭐냐? 너는 나를 믿느냐? 이거를 꼭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합격하기를 원하고, 내게 너는 온전한 주인이냐라고 물으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꼭 붙잡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가 나를 믿고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죠. 그럼 이게 테스트였죠. 아브라함은 믿었고, 믿었기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몰랐지만 그 길을 떠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를 인도하셨고 이끄셨고 첫 번째 테스트에서 합격됐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끝이 아니라 레벨업된 시험이 그에게 또 다가오고 또 다가왔어요.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냐면 100세 때 기적으로 약속대로 주신 이삭이 청소년이 됐을 때 하나님 다시 시험 문제를 그에게 냈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여러분, 이것은 최고 레벨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시험이었어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최고의 레벨의 시험.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느냐를 물어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으니 여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내가 그 일에 순종해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서라도 반드시 이삭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고 믿었기에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 했더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그 믿음의 조상의 테스트에 통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당신을 믿는가를 물어보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요즘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고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왜 이런 환난이 있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정말 나를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알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다시 한번 우리 중심 안에 그 믿음을 돌아보고 그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입구에 서 있는 그들에게 두 번째 또 다른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니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여호수아야 이 백성들에게 이곳에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일종의 명절이에요. 명절인 절기인데 잔치인 거죠. 무엇에 대한 잔치인가? 애굽에서 해방된 해방일, 독립일, 다른 말로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잔치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함께 더불어 그날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잔치하는 일종의 잔치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코앞이고 적들이 시퍼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앞에서 잔치를 행하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명령인 거예요. 상식에 벗어나는 위험한 그런 행동에 대한 명령이더라.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 명령도 할례 뒤에 또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역시 이들은 이 명령도 순종하였더라. 이 부분 역시 믿음에 대한 테스트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단순하게 믿음에 대한 테스트만이 아니라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에게 그 뒤에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를 보면 단순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치가 뭐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유월절을 지키되 무엇으로 지켰다고 합니까? 그 땅의 소산물로 지켰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보리추수, 추수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에 보리가 가득한 먹을 양식들이 있는 그 땅에 지금 들어갔고 그 소산물로 지금 어떻게 해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걸 지킨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한 게 그렇게 지켰는데 지킨 그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뭐가 됐어요? 만나가 그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나가 그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것의 의미는 뭔가라는 점이에요. 또 유월절 행함과 이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던 만나가 그친 것이 그들에게 축복입니까? 그들에게 안 좋은 겁니까? 어제까지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어요. 근데 오늘 하루아침에 내일부터 만나가 그쳤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매일같이 먹던 것이 멈췄으니까 이거 안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반면 이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럼 이제는 만나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됐고 또한 수동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만 먹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 땅에서 자기들의 노력으로 심고 가꾸고 거두는 수고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됐다. 그럼 어느 게 축복인 것 같고 어느 게 잘 되고 어느 게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면으로 보면 그것이 잘된 면이 또한 있더라라는 점이에요. 자,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만나를 먹었을 것 같습니까? 언제부터 만나 먹었나요? 출애굽한 즉시? 아닙니다. 아니에요. 출애굽했을 당시까지는 갖고 나온 양식들이 있었고 그걸 먹었어요. 물도 마찬가지. 양식과 물을 먹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과 후 그 부분 안에서는 이 양식들을 먹었고 갖고 온 물을 먹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 광야로 딱 들어가기 시작한 순간 양식이 다 없어졌고 물도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그 불평, 원망하기 시작. 불평, 원망이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시는 사건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만나가 내리게 됐더라.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언제부터 만나를 먹게 됐다? 신광야로 들어가면서부터 만나를 먹게 됐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다. 저 가나안 땅 입구에서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할례와 유월절을 행함으로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했어요. 그렇죠? 합격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더라.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의 광야 생활이 이제는 그쳤어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희의 광야 코스가 이제는 끝났다 라고 하는 점을 그들에게 선언해 주고 말씀해 주고 만나가 그침으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광야의 고난,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돌고 또 도는 광야의 고난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며 또 비슷한 일을 또 당하고 또 어려운 고난이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이게 광야거든요. 하나님 거기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어떤 부분의 것들을 그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코스가 끝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고난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에요. 광야 학교라고 그랬죠. 학교는 뭐예요? 뭔가를 꼭 배워야 할 필수 코스를 배우게 하는 것이 학교인데, 즉 반복해서 고난을 통해 배워야 하는 그 과정은 끝났다는 얘기지 그 뒤에도 어려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광야 코스의 고난은 끝나고 졸업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광야 학교에 탁 그때 들어간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잘 되는가 했는데 그의 아내의 모함을 통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광야 학교의 또 다른 그 안에서의 배우는 과목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두 종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이제 누명을 벗는가 했는데 그들이 나가서 잊어버림으로 2년간 계속해서 광야 학교를 걷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광야 학교 안에서 다른 모습이지만 계속 고난 다가오면서 이렇게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준비되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실 모습에 준비된 것을 아시고 합격했을 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안에서 그렇게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일에 거룩한 도구가 되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 학교로 곧바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셔요. 수많은 과정 광야 가운데 그가 무엇을 연단받고 배웁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금같이
그의 믿음이 연단되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학교는 원래 광야라고 하는 찬양을 좀 부르고 싶었는데 그 찬양 가사의 내용 보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게 광야학교고 오직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게 광야학교고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게 광야학교였더라.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시키는 그 과정이 광야학교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이 광야의 학교더라. 다윗도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됐더라. 그리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차원의 전진을, 사역을 이루도록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 설교는 이 여호수아서는 지금 나에게 늘 하고 있고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저의 사역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광야학교에 이런 고난 저런 고난, 그런 하나님이 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믿음, 이 믿음 부분을 키워오시고 그렇게 세워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또 하나님의 광야학교의 한 부분을 탁 들어가게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 핵심을 더 붙잡게 되는 것 같아요. 불순물들을 제거하라. 네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라. 네 믿음이 정말 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인가를 돌아보라. 오늘 저들이 그런 믿음으로, 그런 정금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을 이들이 잘 감당함으로 통과하고 그 뒤에 본격적인 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남은 사역의 삶의 걸음이 정말 하나님이 제게 맡기셨던 그 사명의 걸음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광야 학교를 거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복되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다 있다면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 할 핵심, 불순물 제거와 온전한 믿음, 그거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의 걸음과 사명을 주님 앞에 돌아보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